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주님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저는 계속 한국에서의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연로하시고 혼자 계시니까 어머님께서 뭘 필요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한국으로 그때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께서 뭔가 필요하실 때 또는 급하실 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냐면 저의 사촌 형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실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뭐 동네 병원은 그런데 조금 크다 싶은 병원에 가면은 꼭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입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커다란 어떤 진찰을 요하거나
그러면은 이 사촌 형님이 오셔가지고 그 보호자 역할을 해서 그 모든 걸 병원 모시고 가시고 또 병원에서 모셔오시고 이 처리 같은 거 다 도와주시고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늘 제 마음에는 우리 사촌 형님 생각하면 마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이 빚진 자의 모습이 됩니다. 사촌 형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구체적으로 저희 어머님의 언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모가 되지요. 저의 이모의 아들이 되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자녀가 자매가 네 자매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어머니 포함해서 네 자매이니까 저에게는 이모님이 세 분의 이모님이 계십니다. 맨 큰 이모님은 충청도 금산에 계십니다. 둘째 이모님이 지금 말씀드린 아까 그 이모님, 사촌 형님의 어머님, 둘째 이모님이 충청도 논산에 계십니다. 그리고 막내 이모님이 충청도 서산에 계십니다. 다 이렇게 금산, 논산, 서산 이 산자들림의 충청도에 다 살고 계신데,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이 셋째 딸이십니다. 선도 안 보고 장가 간다는 그 셋째 딸 출신이 저희 이제 어머님이십니다. 근데 이 어머님께서 이 둘째 이모님하고 제일 친한 특별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뭐 이 네 자매가 다 어렸을 때 같이 자랐지요. 그래서 다 같이 뭐 다 가까운 건 다 똑같이 가까울 텐데, 그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생겼을 때 제 아버님이 군대에 계셨어요. 그때만 해도 군대에 오래 있었습니다. 뭐 5, 6년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겼을 때 아버님이 군대에 계셨고,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혼자 계시고, 아버님이 이제 군대 가시고 혼자 계시니까 어디로 가셨냐면 바로 이 둘째 이모님, 바로 그 윗 친언니 댁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군대 계신 그 기간을 거기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촌 형님과 제가 어린 시절을 사실은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또 사촌 형님하고 저희 어머님, 그리고 사촌 형님의 어머님, 그리고 저희 이모님 이렇게 다 같이 지냈던 거죠. 그때는 이제 그 사촌 형님이 외아들, 지금도 외아들입니다. 저는 이제 장남 처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이제 두 사촌님하고 제가 이제 형제처럼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사촌 형님이 어머님에 대해서도 다른 이모님에 대해서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가까운 친근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 늘 이제 어머님께서 혼자 계시니까 이렇게 어머님을 도우시고, 또 그를 인해서 저는 또 언제나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오면은 아무리 바빠도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사촌 형님 그리고 또 둘째 이모님 이렇게 이제 그 두 분께는 모자지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뵙는 시간을 꼭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둘째 이모님 그리고 사촌 형님 제가 뵙고 또 감사 표현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외국 나가 있다 보니까 어머님만 돌봐드릴 자식이 없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님의 산소를 돌볼 그러한 입장이 또 잘 되지가 않습니다. 아버님 산소가 이제 공원묘지에 있습니다. 즉 아버님 산소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다른 산소들과 같이 있지요. 공원묘지에 가보면은 미국하고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한국 공원묘지는 봉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비석만 있는 게 아니고 봉분, 이렇게 이제 그 동그랗게 위로 쌓아 올린 그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공원묘지의 어떤 산소는 참 관리가 잘 돼 있어요. 봉분도 참 예쁘고 그걸 때라고 그러는데 잔디풀 그것도 참 잘 예쁘게 입혀져 있고 심지어 어떤 산소 앞에는 이 꽃도 놓여져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산소가 있냐면 공원묘지 가보면 요즘 그런 거 많아요. 그게 뭐냐면 버려진 산소들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폐묘라고 합니다. 폐가 폐묘, 즉 버려진 집은 폐가, 버려진 묘는 폐묘입니다. 아주 보면은 황폐해요. 봉분은 무너져 내렸고 뭐 풀이 어디 있어요. 그냥 푸른 곳하고 흙도 이렇게 다 형체가 이렇게 다 무너져 내려서
그냥 잡초만이 무성하고 참 보기가 흉흉합니다. 그게 이제 폐묘입니다. 그런데 공원묘지에 제가 이렇게 벌써 20년을 이렇게 뭐 매년은 아니지만 가보니까 폐묘가 늘어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어떤 이유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 후손이 묘를 돌보지 않거나 또는 더 이상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폐묘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늘 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면은 어머님께서는 이제 거동이 자유로우실 때는 어머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수시로 낫을 가지고 가서 스스로 이렇게 산소를 관리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께서 거동이 불편해지시면서 몇 년 전부터는 그런 산소를 돌보는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묘를 돌봐주는 분이 계십니다. 아버님 산소를 이렇게 돌봐주는 분을 따로 이렇게 모시고 그분께 부탁을 드린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계속 몇 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님들께서 미국은 한국하고 산소의 모습이 다르니까 미국은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산소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산소를 관리해 보신 분들은 아주 잘합니다. 산소 관리가 크게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봉분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올라오게 만든 흙을 쌓아 올린 것, 이 봉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마가 지거나 바람이 불고 뭐 비가 내리거나 그러면 이 봉분이 이렇게 한쪽이 패이거나 심지어 떨어져 나가거나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봉분이 한번 만들었다고 평생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봉분을 이렇게 다시 그 흙을 덮어주면서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봉분의 형태를 유지하는 거, 그게 산소 관리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봉분만 그렇게 형태를 유지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잔디를 이쁘게 입혀서 이렇게 잔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잔디 관리와 벌초, 때때마다 벌초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잡초를 뽑아주고 또 잔디를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그래서 이 봉분 관리와 잔디 관리, 이것이 크게 산소 관리의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일을 하시는 분을 따로 모시고, 물론 이제 그분에게 소정의 사례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례를 한다고 해서 그냥 제 마음에 편안할 그런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산소이기 때문에 참 제 마음에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빚진 마음, 이것은 또 다른 그 빚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산소 가서 인사드릴 때마다 이 산소를 돌보신 분을 항상 꼭 같이 뵙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 산소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 산소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감사 표현도 하고 감사 인사도 하고 그러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리고 또 계속 지난 주말에는 이런 일로 제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수요일 오후에는 제가 처가댁으로 가서, 거기에도 장인이 이제 장인 어르신이 90이 넘으셨고 또 장모님이 80 후반, 그분도 곧 이제 90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1년 반 만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또 도울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처가댁에 갔다가 또 다시 또 어머님 댁에 왔다가 또 한 번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은 일정을 보낼 예정입니다. 참 저에게는, 그리고 아내에게는 복되고 그리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 함께 나눌 그 제목은 어제에 이어서 이 네 가지 기본 덕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천해야 될 네 가지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네 가지만 실천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그 인생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건 믿음과 관계없습니다. 누구나 그게 네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분별력.
어제 분별력과 절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첫째가 분별력.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해야 될 일인지, 무엇이 안 해야 될 일인지 분별하는 것. 이 분별력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우리의 덕목이다. 그 부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씀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는 어른의 머리, 성숙함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제. 누구나 욕심이 있고 누구나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누구나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누구나 바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걸 이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절제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제 바로 그 분별력과 절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가지 덕목 중에 남은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분별력, 두 번째는 절제, 나머지 두 개가 뭐냐면 정의와 꿋꿋함입니다. 정의. 먼저 이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바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적어도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리고 불의하지 않는 사회,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이 정의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C.S. 루이스가 이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어떻게 설명하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정의, 이 법정, 법, 그리고 모든 검사, 판사 이런 모든 그 법의 시스템에서 가장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정의로운 사회이거든요. justice. 그런데 법정에서 통일되는 그 개념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정함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옛날에는 정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는 정직함, 공평한 교환, 성실함, 약속을 지키는 일, 이러한 삶의 모든 부분, 즉 바르고 옳게 사는 부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즉 C.S. 루이스는 이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게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은 모두 정의이다. 우리가 정의라고 했을 때 법의 개념만 생각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예를 들어요. 저는 이 C.S. 루이스가 정의를 말하면서 들었던 이 예가 제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그게 뭐냐면 테니스 얘기를 들어요. 테니스 치는 걸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아무리 초보자라 할지라도 어쩌다가 한번 탁 쳐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그 테니스의 그 볼을 쳐낼 수 있다는 거죠. 골프도 마찬가지. 물론 뭐 C.S. 루이스가 골프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초보자라 할지라도 어쩌다가 한번 기가 막힌 샷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테니스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아무리 초보자라 할지라도 어쩌다가 한 번은 굿샷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무슨 말이면 그럼 선수는 어떠냐는 거죠. 선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굿샷을 날리는 사람이 선수라는 거예요. 테니스를 칠 때도 완전하진 않아요. 가끔 실수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 그 공은 정확하게 들어가요. 골프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차이는 연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왜 이러냐면 우리가 그 C.S. 루이스의 이 예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초보자와 선수의 차이는 연습이지. 피나는 연습, 반복되는 연습, 10년, 20년 연습해가지고 그게 나오지. 우리가 쉽게 공감합니다. 초보자 한두 번 누구나 잘해요. 그런데 연습이 없이는 선수처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뭘로 연결시키냐면 정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는 사람, 정의롭게 사는 사람, 저도 그의 삶에서 이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늘 그걸 그의 생각과 그의 삶에서 연습해 나가는, 즉 반복적으로 그래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쌓여서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것이 10년, 20년 쌓이고 쌓이면서 그 삶의 하나의 헤빗, 그 습관이 될 때 그게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는 것은 이때 내가 정의를 실천해야지 이게 아니고 늘 작은 일, 사소한 일, 하찮은 일,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 꾸준하게 끊임없이 이것이 연습될 때 그때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회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참 공감이 갑니다. 운동이든 심지어 신앙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연습입니다. 하나의 훈련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심령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4가지 덕목의 세 번째 정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꿋꿋함입니다. 꿋꿋함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꿋꿋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꿋꿋함에는 2가지 종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용기는 고통 가운데 우리는 그 고통을 참고 견디고 버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위험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버티는 용기와 위험에 맞서는 용기, 이것이 바로 꿋꿋함입니다. 이 꿋꿋함의 덕목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덕목도 오래 실천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꿋꿋함이 뭐냐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그때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좌절하고 그때 견디고 이기고 버티는 거 그거 꿋꿋함이라는 거예요. 삶의 용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참 우리가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근데 또 다른 거 위험에 닥쳐 있을 때 위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는 것. 지난번에도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물에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거친 물살에 사람이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해내겠다? 그거는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구해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위험하니까.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은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바빠서 그걸 몰랐느냐. 이걸 구해내다가 잘못하면 나도 같이 죽을 수 있겠지.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뛰어들 수 있는 용기, 그 또한 꿋꿋함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위험에 우리 자신을 내어던지는 것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분별해야 돼요. 꿋꿋함에도 우리가 분별의 덕목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위험하다고 다 포기하고 위험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든지.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된다고 하면 다 안 한다고 한다면 그건 인생 자체가, 사회 자체가 아주 비겁해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사회가 되는 거죠. 어떠한 일이든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밖에 나가 운전하는 거 엄청난 위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늘 일상화되어서 그렇지 그 또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꿋꿋함입니다.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려고 하는 용기, 그것도 꿋꿋함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용기,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즉 꿋꿋함이 있어야 우리 인생을 지켜나갈 수 있다. 그리고 꿋꿋함이 있어야 앞서 말했던 다른 덕목들, 즉 CS가 지금 말했던 분별의 덕목, 그리고 절제의 덕목, 정의의 덕목, 이걸 다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꿋꿋함은 결국 강인함인데 그 강인함의 토대가 없다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는 건데 그 반석이 아니라 꿋꿋함이 아니라 모래알 같다면, 꿋꿋하지 않다면 어떻게 세우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감이 되는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C.S. 루이스가 말하였던 우리 인생의 4가지 덕목,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될 이 4가지 덕목, 그 중에 두 번째 오늘은 이 정의와 꿋꿋함, 이 주제가 오늘 우리 교우님들의
하루 영의 양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C.S. 루이스가 가르쳤듯이 우리 삶 가운데 네 가지 덕목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명한 현실적 분별력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의 덕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절제의 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바르게 살게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바르게 사는 삶을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하고 연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네 번째 꿋꿋함, 진정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용기를 내게 하시며 우리가 설령 손해볼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이웃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꿋꿋함을 지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